우리 지난주에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데는 몇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만한 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이 조금씩 연걸어 갈 때 네가 맺은 나에게 줄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께 드릴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고 세월이 다 흘러버려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위해 만들어진 내 삶의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돌아보며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질문으로 크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지금 말씀드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장식하면서 주님은 오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베드로. 이 21장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장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 장이 그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신약에서 이렇게 한 사람 이름을 많이 부르신 것, 이 베드로 이름이 거의 유일하신데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3번을 하시는데요. 3번 하실 때마다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 이름을 지어줄 테이니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로고요. 아람어고요.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종종 쓰셨는데 이 베드로에게 아람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게바. 그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베드로, 페트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에요. 반석. 원래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것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정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친지들을 만나서 사람 옛날 고향 분들을 만나서 야, 너 누구 아들 누구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럴 만한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푸근한 느낌이 들죠. 나 어릴 적을 기억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옛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지난 시간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편은 너 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지라고 그때를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 베드로라는 이름 붙여준 것 기억하지. 이렇게 주님이 기억시키기 위하여 이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들을 때,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 첫 번째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와 세 번째 들을 때가 다릅니다. 같은 책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부르심을 3번이나 반복하신 데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로서 짐작 가능한 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명 받던 데를 기억하지?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예를 들면 너 20살에 신학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기억하지? 라고 물으시는, 부르시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질문에 보면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이 애매해요. 이 앞에 있는 전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이라고 해서 각주를 달아놨죠. 이거는 모든 성경에 다 있습니다. 1이라고 각주를 달아놓고 밑에다가 표시해 놓기로 또는 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유력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각주를 달지 않아요. 그냥 뭐 한두 어디 멀리 있는 사본, 유력하지 않은 사본에 나오는 글들 가지고 각주를 달지 않습니다. 아주 유력하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번역의 전체적인 의미가 해석이 좀 어려워지죠.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각주부터 생각해 보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이것들이 뭘까요? 그거는 베드로의 배와 그물 그리고 그의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밤새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의 소유물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이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는 것 맞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과 네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네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어떤 물질, 명예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각주 말고 본문에 다 나온 대로 해석을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 그의 동료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네 남편보다 나 더 사랑하니? 네 아내보다 나 더 사랑하니? 네 자녀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 정말 너 그 어떤 것보다 나랑 바꿀 것이 없지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세 번째 문맥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맞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말고도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데오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주님을 다 사랑하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크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고 제자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수제자요 리더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왔는데 도망갈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죠. 그의 위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건 맞지? 너 나 수제자 맞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함으로써 베드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물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물으세요. 우리 원문에는 잘 나오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나오지 않는 이 질문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물으실 때, 이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아가파스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 명사형이 아가페인데요. 이것의 질문형이 아가파스입니다. 이 아가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또는 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지 아가파스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그보다 탁월하진 않지만 경애와 존경, 우애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필레오라는 동사형 필로로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두 번째 아가파스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두 번째도 필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는 말씀을 바꾸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느냐를 필레이스라고 물으세요. 그 필로라는 동사 의문문입니다. 필레이스, 너 정말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라고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근심을 하고 한참을 있다가 주님, 제가 주님 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결국 필로로 끝을 맺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가 감당치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도 그 사랑의 수준을 낮추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한 부분이고요. 전적으로 이 해석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랑 필레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같은 사랑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필레오가 수준이 특별히 낮은 사랑은 아니고 두 개는 서로 혼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어쨌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고 대답하면서 결국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대화는 끝이 나죠. 이 대화를 중심으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3번 반복되지만 3번 다 똑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질문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3번 이름을 부르시고 3번이나 물으셨을까? 우리가 한 번 물으면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2번 물으시고 3번 물으면 생각하게 되죠.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너 정말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신 것 아닐까. 그 질문 속에는 너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 버리고 도망갔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 맞니? 이런 의미도 들어갔을 수 있고, 너 정말 나 사랑했다고 했던 그 첫사랑 지금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질문, 거듭되는 질문 속에서 아마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그 시절로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것 맞니? 그러면 저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30년도 더 된 예전 20살의 나이에 그 신학교에서 주님, 제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 그때로 되돌아가서 너 정말 그때 사랑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고 있지?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덜쳐내어서 정죄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너 사랑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질문 앞에 종종 서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 나 사랑하는 것 맞니?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나 사랑하니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어떤 시인이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고 재채기랍니다. 여러분 재채기를 이거 밥 먹다가도 어른 앞에서도 이거 감춰야 되는데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눈빛을 보니까 아닌데. 사랑한다고요? 말투를 보니까 아닌데. 그 쌀쌀맞게 획 돌아가시는 모습이 절대 사랑이 아닌데. 근데 붙잡으면 그러죠. 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래 베드로야 나도 너 사랑한다 이러셨겠죠. 근데 주님 한마디도 그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 호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 사랑하는 건 맞니? 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아니 난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너 사랑하는 건 맞니? 라고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질문 뒤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17절에 되어 있죠. 이 근심하다라는 동사는요. 사실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사용해 보면은 슬픔 가운데 괴로워했다. 더 정확하게는 슬픔으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영어 성경 NASB는 이 베드로가 근심하여를 베드로가 슬퍼하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JV라고 뉴 예루살렘 바이블 이 가톨릭에서 번역한 번역서에는 이 성경을 아예 원에 더 맞추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를 베드로가 상처 입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반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 진짜야? 진짜 맞아?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붙이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대답을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올바르지 않은 대답 같은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님이 그 대답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사랑하시죠. 그 대신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랑은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주일 예배 설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아니냐, 가장 큰 미덕이 사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창립 예배 때 말씀드렸네요. 창립 기념 예배 때.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입술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반드시 사랑의 태도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예배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뭘로 나타나느냐?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사명이 없다고요? 그럼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사랑의 교감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는컨대 주님을 향한 시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아. 그럼 그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실 때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먹여야 할 이 양을 치는 게 베드로의 사명인데요. 목양하는 것. 근데 이 양이 누구의 양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양을 베드로가 청지기로서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앙에 접목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우리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이것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내 밑에서 신앙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이고 저는 누굽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낸 청지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더 좋은 청지기로 가면 돼요. 나하고 맞는 청지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 귀하게 보이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목사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곳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같은 곳에서 만날 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죽으면 그 비석에다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김북경 목사님이란 분인데, 나는 여기 없는데 너는 왜 여기 왔니라고 서로. 네, 재밌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재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곳에 없다는 거죠. 육신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잠시인 거예요. 이 생명샘 교회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생명샘 교회 이름이 얼마 가겠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교회를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 조금 있으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이단 경계점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자기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조금 지나 이단으로 빠진 교회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 내 양을 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묻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묻죠. 너 나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기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오늘 밤 되면 부부 싸움을 해요. 두 번 보기 싫어.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부부 간에 두 번 보기 싫어. 그리고 등 돌리고 자요. 그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이어져요? 목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간 분만 여러분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심정으로 목양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목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명 감당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또 주일학교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목양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저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세상 같으면 두 번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여기 많아요.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그래서 너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사명 감당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제가 요한복음 아직 끝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21장이 덧붙여 놓은 겁니다. 왜 덧붙였을까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덧붙여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2025년도 끝나갑니다. 우리 사명에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할 만큼 한 신앙은 없습니다. 할 만큼 한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할 게 없어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명은 그런 겁니다. 죽기까지 그냥 부족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마무리하며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